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익을 위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이익을 위해서 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할 때에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옮길 때에도 그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안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보십시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익이 고스란히 자신의 주인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주인을 이익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종,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의 오너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직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이한 이익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불이한 이익을 주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더 나쁜 사람은 이 여종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종의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한 영혼이, 연약한 영혼이 파괴되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그 여종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덕 기업주입니다. 직원들에게 지나친 과로를 요구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러한 일을 자행해서 얼마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까? 그리고 카트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사회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익을 따진다면 그 일은 절대 맡아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해야 되지만은 또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회피하면서 그 일을 안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한다면 참으로 모순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누군가는 더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배당받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상대적인 면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때 이 부자가 생전 처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풍랑을 피해서 살 수만 있다면은 제가 가진 최고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모두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 그래서 의심하는 차에 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팔아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드립니다. 근데 또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이런 일들을 한 서너 차례 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풍랑을 헤쳐나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억이나 되는 집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했으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정말 기대대로 변호사가 훌륭한 제안을 하나 해놨습니다. 집 앞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묶어두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편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집과 강아지를 한꺼번에 팝니다. 강아지는 10억 원, 집은 10만 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판 10만 원을 몽땅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하나요? 우리 교회 변호사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래하고 그리고 이익을 보고자 하는,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해 놓은 글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라면은 이 부자가 했던 그 훌륭한 처방전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네가 지혜를 구해내고 좋은 변호사를 사용해서 네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은 실제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적 개념으로 남보다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나 이 복의 개념은 어린아이 때의 것입니다. 장성하면 그런 것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복의 개념은 그림자입니다. 참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신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적 복을 말씀해 놓은 것이고 그때는 어린아이가 추구하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구약적 개념의 복, 그 개념으로 사고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은 막 기쁨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같이 읽으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좋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장수하고 자녀들도 막 잘 되고, 그것을 구약은 복이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에서 볼 때는 이건 다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적 개념으로 복의 사고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서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아서 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 서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도 동시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정의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구약식의 복의 개념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남보다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는 것,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한국에서 대부분 다 태어난 분들 아닙니까? 한국적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경제가 개발되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얼마나 이 기독교가 사회적 부를 얻어가는 그 시대의 흐름과 같이 맥을 했습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부정을 저질렀던 그런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멀리 이 이방 땅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그런 역사의 오류를 담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부르심과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구약식 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을 복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을 당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다.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바울이 뭘 하는지를. 너무 귀찮았습니다.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러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익이 끊어졌습니다. 주인이 볼 때 굉장히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나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요, 상관들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상관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더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변도 들어보지 않고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종의 주인과 상관과의 밀착 관계를 보십시오.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의 밀착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상관들은 그 요종의 주인의 말만 듣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밀착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이 힘을 낳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힘을 행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때로 우리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순된 삶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1830년대 독일 트리에라는 지방에 한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법률가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학대를 당하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원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도 유대 랍비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워낙 이제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대세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6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본인도 단순히 사회로부터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갈 나이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영국 런던에서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그런 삶의 노선을 선택했겠습니까? 지금도 이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삶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도 사회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쾌락적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고 손실을 입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억울하고 되게 힘들 때는 찬송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이 멍해지는 거죠.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태였다면 찬송과 기도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밤, 누구도 깨워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줄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상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왔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쁨은요, 빼앗겼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도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가난해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손해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의 삶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졌다면은요, 누군가는 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빼앗겼다면 누군가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면은 누군가는 이익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아서 손해보고 빼앗긴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에도 혹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속상함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억울하고 창피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찬송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볼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야, 참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이게 지진까지 나고 옥문이 열리는구나.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얼마나 간증할 일이 많겠습니까? 정말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탈출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굳이 도망가고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 자기들이 도망간 일을 통해서 간수들이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길이 열어졌다,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옥에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루는 남한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탈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갑시다. 지금 가면 나갈 수 있다고. 그때 이분들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더니만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지금 이 지하교회에 가두어 두는 줄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돌아와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고난받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우리를 무엇이 살게 하는가? 정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면은 우리 삶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옥을 지키던 간수가 깨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갔다. 죄수들이 도망갔다. 우리 책임이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말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갑자기 왜 구원이란 말을 이분이 사용할까요? 구원. 평상시에 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반응을 보고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올바른 반응은 선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반응 이상을 가진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간수의 질문을 받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다 바울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한밤중에 음식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야식을 먹은 겁니다. 음식은 여러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음식이 나눠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삶의 결과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출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을 때 누리는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정말 이것이 기쁨이구나. 쾌락이 기쁨이 아니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고 바울과 실라가 추구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 1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신세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참 기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의 속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풀려 있는, 감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가인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어떤 한 무신론자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4주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고 저 유명한 무신론자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4주간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4주 후에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저 세례 받겠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그간의 4주간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의 기본 교리 내용도 제겐 도움이 됐지만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 주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로 교회 문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좀 부축해 드릴까요? 그럴 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기쁜 얼굴로 그 유명한 무신론자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도 그 첫 주에 예배당에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기쁜 얼굴과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올바른 반응을 한다면 그것이 또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